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벌써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네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바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함께 읽을 텐데요. 뭐 계시록을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어렵다. 네,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뭐 초반에는 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좀 뒤로 갈수록 그런 뭐 상징적인 은유나 뭐 좀 난해한 표현들로 인하여서 좀 약간의 공포심,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잘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은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이해력도 좋아져서 학교 성적이 오른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제가 그걸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읽지 않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막 저녁에 막 읽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딱 읽을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한 저녁 시간,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무슨 말이 아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읽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공포심이 막 느껴져가지고 대충 막 읽다가 덮었던, 네, 대충 읽었던 것 같아요. 막뭐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대충 막 읽다가 덮었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 읽었더라면 좋은 성적을 맞아서 제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읽어보면 절대로 우리에게 이런 공포심을 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뭐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숨겨진 것을 벗기는 책입니다. 이 계시란 단어가 그러하잖아요. 계시란 단어의 의미가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뭐 상징적인 은유나 또한 난해한 표현들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난해하고 또 어렵다 하더라도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을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이 바르게 전달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끔 애써야 되는데 이 이단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애곡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했어요.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죠? 신천지라는 집단들이 좀 그러하죠. 뭐 다른 여러 집단도 있지만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신들의 이름을 지금 신천지라는 이름은 안 쓸 거예요. 아마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변경하면서 자신들을 숨겨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또 미혹하여서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많은 가정과 교회를 정말 교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난해하고 어렵다고 해서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는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지 알아야겠죠. 우리 1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 계시록을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네, 요한이라 나와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온통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읽어보면은 온통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림, 그 기다림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했죠.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 태어나신 곳도 어디였나요? 왕궁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 모습과는 다르게 아기 예수님, 연약하고 그렇게 힘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힘 있는 자, 승리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모든 육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언제쯤이면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날 아는 사람 계십니까, 여기? 그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울 거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 그 삶의 자세 뭐냐면은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그렇게 읽고 들으면서 깨닫게 된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지키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단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어디에 주목하냐면은 그 날에 주목을 해요. 언제 오시는지, 주님이 재림하신 그 날이 언제인지 이 시기와 때에만 주목합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심지어는 날을 정하죠. 특정한 날을 정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미 선교회 들어보셨죠? 1992년도에 그들은 그 단체는 92년 10월 28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휴거된다라는 이 거짓 진리를 퍼뜨려서 많은 사람과
가정을 파탄이 일으게 하였습니다. 제 아는 분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이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조만 가지고 우리가 종말의 때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곧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창궐했고, 또 기근이나 환경 위기나 뭐 정치적인 혼란이나 이 폭력이 정말 유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시대마다 이런 종말의 때는 반복되었습니다. 14세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패스트로 인하여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또 1차 세계대전 때는 약 1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각 시대마다 이 사람들은 그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 자신들이 지금 가장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종말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린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종말의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 언젠가는 오리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날과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날을,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태도이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계시를 편지로 작성을 했죠.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자신이 받은 계시를 편지로 작성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당시 7교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어땠습니까? 박해와 또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심하였고요. 또 안으로는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또 타락한 무리들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순전함과 이 교회의 거룩함이 정말 위협을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라면은, 진정한 교회라면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교회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7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서 있는 우리 애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의 원천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이 뭐냐면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은 정말 오늘날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다시 오신다. 너희들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은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또 그 약속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분명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너희들이 해야 할 그 소명을 감당하여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향하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한 교회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바로 이러한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이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그런 순종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 또한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분명히 종말의 때는 올 것이고 그날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는 그 의식을, 믿음을 가지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다 오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겠습니까? 좀 더 내가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증인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있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우리 교회를 핍박할 거고 비난할 거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그 때와 시기,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 그 종말의 때와 시기에 주목하여서 그 날이 언제인지 알기를 애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거짓된 가르침을, 그들을 미혹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교회들을,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어둠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는 또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를,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시기와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며 또 그 말씀에 담겨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이고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무력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뜻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지치지 않고 무력해지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